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이 어떤 속에 주님으로 나를 돕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찬양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따라서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만이 우선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부 업무 중에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건강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태어납니다. 뭘 모르고 아무것도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나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보내신 이유를 알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 보냄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 그리고 보냄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헌금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아픈 일로 인하여 함께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네. 5조, 11조 있습니다.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사상을 하지 않고 면허 비용 저렴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수련회 무사히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주드리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우리 오늘 줌으로 우리 이민아 장로님 함께 참석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한 주간 매일 말씀과 큐티를 잘 배우시고 지금 우리 아침에 우리 김승기 집사님이 큐티 말씀 한 주간 다 올리신 분이 올리잖아요. 안 올라왔죠 아직.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민주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급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애기가 아프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애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아직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셀프로 난 다 했다 하시는 분은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의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약속했듯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1박 2일로 연수연에 갔다 왔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께하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못 간 사람은 너무 아쉽죠? 다음에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저 뒤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문학센터 3기. 무슨 3기예요? 이럴 수 있지만 3기가 맞아요. 우리가 2기까지 문학센터 했었고, 자, 신청 기간 오늘부터입니다. 이거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리오세 탁구, 상학, 기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시작할 테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들어오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죠? 많이 맡던 냄새? 자, 오늘부터 팝콘을 튀겼습니다. 우리 교회 팝콘 기계가 있다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 팝콘 기계를 튀겼고 오랜만에 튀겼어요. 어제 청소를 다 하고 오늘 아침에 튀겨놨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거를 공지에 나와서 무슨 목소리야? 무슨 목소리야? 뭐라고? 뭐라고? 뭐? 무슨 소리죠? 뭔 소리야? 음소거 하는 거. 미안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에 저걸로 이제 전도도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오늘은 이날 맘만 보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준영 청년이 이번 주 목요일에 훈련소 들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너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내가 연락한 답이 보통은 많이 아프지 여쭤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답이 올 정도니까 진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못 보니까 아쉽네요. 성경 금요일까지 열심히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자, 이번 주 생일이 있어요. 우리 전유정 23일 유진영 20일 아이고 입수하는데. 훈련소에서 즐거워하는 거 봐서 악마 같은 얼굴도 아시겠지만 우리 유종이가 생일인데 유종이는 자기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사람만 기억해서 선물을 되돌려줘요. 안 주는 사람한테 절대 선물 안 주니까 잘 기억했다가 실천. 자, 우리 그리고 우리 그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코뼈가 부러진 우리 진우가 며칠 전에 이제 수술했었잖아요. 수술하고 붕대를 풀었대요. 그지? 아직은 움직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한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와, 우리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었네. 박수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뭐야, 그럼 어떻게 민망하잖아. 이런 건 그냥 센스 있게 따라 조용히 주는 거야. 아닌데? 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뭐 나이 들수록 복을 겁나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도 뭐 얘기가 가끔 위해서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죠? 말을 잘못했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왜 다니죠? 복 받으려고. 보통 종교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다녀요. 우리 교회는 왜 다니죠? 복 안 받기 위해 다니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복 받았죠. 복 받았다고 써있잖아요. 우리 복이 있어요. 우리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거지, 복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더 받으려고 막 욕심내서 교회 다닌다? 그건 이제 약간 순서나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계속 복을 받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 한 번만 복 주고 안 주나? 한 번만 사랑하고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주지. 그러나 그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받는 복이냐, 아니면 이렇게 알라딘 램프를 빌려가지고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착취해내는 그런 복을 받느냐, 이게 차이가 많은데,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착취해서 복을 끌어내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늘 말하지만 그런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까지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그런 비나이다 이런 쪽으로 안 나가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오늘도 겁나 안 왔잖아. 그거 충격 먹었어. 그리고 그 마귀가 제일 힘을 쓸 때가 어딘지 아세요? 은혜 받은 다음, 즐겁고 교회가 너무 좋다 한 다음에 마귀가 딱 스며들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빠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찬송하는데도 힘이 나.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아. 기도하는데도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너무 좋았어. 그 다음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딱 마귀가 스며들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이러면은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찔려가지고 이렇게 전멸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전멸을 해요? 평소에 목사님이 알라딘 램프를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평소에 알라딘 램프를 설교하잖아? 목숨 걸고 교회 옵니다. 왜? 복 착취해 가야 되니까. 여기다 복채 주고 복을 착취해 가야 되잖아. 사람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제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1월 1일날 12월 30일날 송구동 신년일 때 복채 두둑히 해가지고 거기다 나의 소원을 척척척척 적은 다음에 딱 줘가지고 무당 목사한테 안수 딱 받으면은 그 다음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타로 카드 하나 딱 뽑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요? 우리 저런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내가 얘기하면 다 그래요. 딱 뽑으면 복이 막 나한테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복이 임하고 그런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잘못된 거죠. 앞뒤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줄 잘 서서 하느냐 아니면 줄을 거꾸로 해서 하느냐 그래서 하셔야 되고, 한 주간 말씀 잘 남기면서 묵상하시기 바래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요 앞에 그 문고리에다가 다 잡아라 하나 찢겨 놔뒀어요. 그 신발 정리할 때 잡아라 찢겨도 딱 신발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손잡이 너무 밖에 손잡이가 하나 쓰니까 자기 신발 더럽다고 생각하고 찢기를 사용해서 저런 단순한 생각을 왜 이제 했을까? 이제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자, 본문 말씀 읽었고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리브가하고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20년 만에. 지난번에 맞추더니 오늘 20년이 따블이 됐네.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20년 만에 어떻게 자식을 낳았죠? 뭘 해서 자식을 낳았죠? 기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 20년 만에 기도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쌍둥이. 이름은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 동생이 야곱.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쌍둥이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둘이 뭔가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나눠져요. 뭐가 나눠질까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열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여 하자. 이루가 이라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안서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가 아니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예요. 이상하죠? 아직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 마음대로 천국에 갈 사람하고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가끔 생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 이 세상에서 조건이나 자격이 뭐죠? 뭐? 이 세상에서의 조건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조건,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1000번 하고 네 명 다 따로 앉아. 오늘 되게 신경 쓰이네. 다 따로 앉아. 야, 저기 용찬이 저 에어컨 앞으로 가고, 또 유정이 여기 카메라 앞으로. 저 카메라 앞이냐? 야, 카메라 앞으로. 야, 야, 왼쪽 잡아. 제가 좋은가 봐요. 그 인정. 거기까지 인정. 자, 세상에서의 조건, 그 다음에 남을 한 1000만 번 도와줘야 돼. 이래야 천국 간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나쁜 짓을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천국에 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즉 천국에 가는 세상에서의 조건이나 자격은 없는데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 현수막 붙어있는 십자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게 태어나고 나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과 관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만 만나면 역시 태어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면 시험에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면 시험에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보면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뭐예요? 하나님은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는 자들은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따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들은 뭡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요. 왜 당신 마음대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마음을 가진 그분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소비자가 진을 한덩으로 하나님 뒤 있을 그릇을 하나님 심함이 있을 그릇을 만들었느냐. 자, 토기장이가 있어요. 이게 도자기 그릇 이렇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뭐 이 그릇, 저 그릇, 요 그릇, 요 그릇 용도에 따라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죠. 어떤 그릇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멋진 난초를 새기는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이것저것 지저분한 것들을 담아둘 넓고 둥글고 얕은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 한 줌 진 다음에 흙한테 물어보고 만드는 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담는 넓고 둥글고 얕은 그릇이 자기를 그런 걸로 만들어서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토기장이한테 따지는 거야. 나는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나한테는 왜 꽃 안 넣어주고 이상한 것만 넣어줘? 왜 나한테는 왜 난초 안 그려줘? 그리고 당신이 양심이 있는 거야? 당신 토기장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치사한 놈! 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 알죠?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릇들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서 그릇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저 그릇 안 해줘? 나는 왜 저렇게 안 만들어줘?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대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싫어. 왜?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 먼지에서 온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흙이며 먼지 주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한판 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인간들에 대해 진화론, 빅뱅이론, 다른 종교 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뭐예요? 최소한 죽기 전까지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의 삶이 너무 불편해. 왜? 지들도 알아. 자기들의 행위와 이 심보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기분 나쁨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죽여버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가면 되니까. 죽은 다음에도 천국, 지옥? 그런 거 나 안 믿어. 그거 그때까지 마음 편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죽어.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되게 잘 보내주셨죠?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씨앗이 땅에 심겨져요. 근데 씨앗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머 씨앗이 죽었어. 어쩜 좋아.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자라요? 싹이 나고 결국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에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안 죽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난초가 그려진 값비싼 도자기든 잡다한 것을 넣는 그릇이든 사실은 둘 다 출처가 어디예요? 흙, 먼지에서 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난초가 그려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도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감사할 것만 있어요. 내가 원래는 땅에 굴러다니는 흙, 먼지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여겨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는요, 원래 천국에 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에서 태어나 죄 짓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로 시작해서 죄를 끝나는 인간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서 귀하고 값지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입장에서는 교만이나 자랑이 아닌 감사만 넘쳐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그냥 자기 가던 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치사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그리고 전도될 때 듣는 말이 보통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세상에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할까?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 왜 달리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전자라고 부르고, 반면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나 믿으세요 라거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후자. 이 둘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전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확률이 높아요. 후자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심이 있다는 걸 알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잖아요? 거기에 시행착오, 오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또는 누군가를 택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현 설명하면 아까 전도를 당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누가 전자의 반응을 하고 누가 후자의 반응을 할지 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지하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선택이냐 아니냐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성경 읽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한 엄마 한 아빠에서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에서는 첫째 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중에서부터 택함받지 못했고 야곱은 택함 받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듯이 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고 같은 집에 살았어요. 같은 부모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배웠잖아. 똑같이 먹었잖아. 똑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태어났지만 에서 이놈은 결국은 나를 거절하고 거부할 것, 내 말을 무시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걸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태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택해진 거야.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뭘로 빼앗아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아요. 야곱 못됐어요. 문제 삼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 팥죽과 장자권을 바꿀 만큼 에서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 아빠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누구야? 아브라함 아들이잖아.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계속 읽었듯이 하나님의 이 언약 있잖아. 하나님의 언약.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가지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야만 했던 그런 언약.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못 낳는 이런 스토리를 다 들었을 거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속권, 장자권은, 이 상속권이라는 건 항상 장자를 통해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 시대의 이 역사는. 근데 장자인 에서가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 그 얘기는 뭐야? 지 아버지도 우습게 여기는 거고, 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이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뭘 중요시 여기는 거야? 내 앞에 있는 당장의 팥죽, 배고픔, 물질, 돈. 그러니까 주일날 알바를 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일보다 알바비 10,000원 벌어야 되니까 한 명한테도 한 명이라도 라면이라도 한 개 더 팔아야 되니까 이게 팥죽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 감사를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라 라고 연결을 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빼놓고 얘기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음행하는 자하고 한 그릇 지식을 제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말도 참 망령됐죠. 망령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음식과 바꾼 에서를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자. 자, 이 행위를 음행하는 자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당장의 배부름이 중요하지, 수백 년간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별 볼 일 없다. 에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보다 당장에 게임 한 판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 한 편 보고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런 에서의 마음을 전지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왔을 때 문제는 뭡니까? 바로 첫째는 그럼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택함받은 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아까 얘기한 전자의 반응입니까? 후자의 반응입니까?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분은 전자의 반응 쪽에 가까울 거예요. 왜? 후자의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애초에 교회를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둘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택함받은 자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받고 택함받아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끼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어찌할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정답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인 옆에 혜인이가 있지만 내가 혜인이의 내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나는 뭐 오랜 세월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굴 자체를 안 지는 꽤 됐어요. 서윤이를 통해서 여러분 봤어요. 봤지? 나 혼자만의 착각 아닌 거지. 너도 나를 보고 봤지? 봤어요. 근데 보세요. 꽤 오래전에 봤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또 보고 또 봤는데 여기 앉아있잖아. 근데 나는 쟤를 전도한 적이 없지? 나는 없어. 근데 친구 서윤이, 그리고 지금은 너무 바쁘신 우리 세이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라인에 있어서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후자의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많지. 근데 이 라인을 딱 넘어서는 순간 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뭐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먼저 불림을 받은,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했으면은 그냥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냅둬도 선택했으니까 언젠가는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성경에. 시작. 그런 그들을 그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대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겁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 저들은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 따라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으로 주님을 앞섰고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안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건 사도 바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나는 사실 그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싶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 이거는 한 오래전이죠.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는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다가가가지고 막 그래서 저도 믿고 싶어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하는 잘해 신고해가지고 여기 미친놈 하나 있는데 좀 잡아가세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못해. 그러니까 팝콘 튀겨가지고 사탕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면 이 안에서 뭔가가 고인물, 답답함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답답해.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다. 오류도 없다. 그분이 하는 건 다 옳습니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거부하면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누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 먼지 덩어리인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값지게 값어치 있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 때 보면 우리는 학교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가치 있다 여겨질 때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다 여겨지면 이건 뿌듯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할 수 있는, 보냄받은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